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부활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늘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그런 복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란과 미국 전쟁, 중동 전쟁이죠. 그에 따라서 이란이 그 주변국에 미국에게 호의적인 그런 나라들에게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전쟁을 또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화제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만인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그리고 만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그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살인죄를 보면서 사형 형틀에 올라서도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죽으신 줄 알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들의 끝난 줄 알았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완성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완성된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인생의 반전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제 그 로또 추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첨된 로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반전일까요? 리미트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리미트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제약을 없애주는 그런 초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전쟁이라는 칼을 통해서 자신의 임기 동안에 완성된 그런 성과를 만들어 보려고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과를 완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금이 가는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중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억압과 억눌렸던 것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하듯이 반전의 칼을 휘두르며 인생에서 완성을 이루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미국 대통령을 봐도 완성을 향한 반전이 아니라 더 고립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엉뚱한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아주 짠하고 나타나서 그래서 인생의 완성을 위한 반전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주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의 고통과 힘든 거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마라고 하면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작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사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검을 사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갈 것인데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가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다 이룰 것이니 잘 도망가고 잘 숨어서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으라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똑똑히 목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렸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칼을 칼집에 돌을 꽂으라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칼을 휘두른 제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험악한 무리가 붙잡으러 왔을 때에 두려움과 걱정에 가득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이 말씀은 무엇이지 하면서 두려움도 있고 어쩌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듣는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고 특별한 분이심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반전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옛날에도 이야기꾼들의 많은 이야기 속에 보면 어떻게 해요?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에 주인공은 반전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으킬 대반전을 꿈꾸며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바로 그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무리를 향해 어설프지만 용감하게 소지하고 있던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용감하게 휘두른 제자를 향해서 책망하듯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라고 칼을 휘두른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 있고 의리 있다고 칭찬해야 할 제자를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워낙 많아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전혀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언제는 칼을 사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지금 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미련한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과 의도를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은 아무 때나 뽑으면 아니 되지요.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있고 칼을 뽑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칼을 뽑을 때와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처음 인간은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칼 대신에 생명나무로 인하여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으면서 반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는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창조주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한 그런 완성의 인생을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나무로 완성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완성된 인생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완성된 인생의 반전을 위해 선악과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선악과의 칼을 뽑아든 인간은 영원한 완성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완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극히 짧은 미완성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항상 칼이 필요해졌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무슨 칼이든 누구에게든 마구 휘두르며 살지만 결국 정해진 죽음의 심판 앞에서는요,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위기 순간에 예수님의 대반전을 멋지게 일으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칼을 뽑아 있는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전은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속죄의 죽음과 죄인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다 없애주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에 따라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하는 부활과 완성이라는 대반전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죽이고 보복하면서 반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의 생명까지 살리는 대반전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품지 않고 칼을 가지는 자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수를 향해 보복을 꿈꾸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자기 생명을 주어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가득한 인간들 손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사망 것의 사슬을 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칼을 죽이지 않고 생명으로 살려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죽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칼로 이르는 피의 보복 대신에 어느 누구도
상상도 전혀 하지 못했던 생명의 대반전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보복을 인생의 완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이 없어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원수도 친구로 만드시고 죄인도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인간은 뭘 해도 미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에 가득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칼을 겨눈 그런 원수도,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도 친구로 만드시고 신부로 맞아주셔서 원수된 자들 그리고 죄인된 자들의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칼의 보복이 없어도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인간이 백이고 만이고, 백이 모이고 만이 모이고, 그리고 수억 명이 모여도 완성의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오히려 완성을 칼로 무너뜨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한 그런 완성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고 누군가를 공격할 그런 칼, 곧 무기나 수단이 없으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의 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칼을 휘두른 제자들에게 칼로 도로 칼집에 꽂으라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책망하실 때,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맞설 능력이 없어서 저항을 포기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의 말을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은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꿈꾸는 일이 다 완성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붙잡아가서 마음껏 희롱하고 고문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마치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휘두른 칼로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들이 꿈꾸는 인생이 완성되는 줄 알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빌라도 총독을 몰아세우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재판으로 십자가형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예수님을 원수로요, 전혀 답이 없는 죄인으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원수들을 칼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가진 칼을 가진 자,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칼을 휘두른 사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신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의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니라 하신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 땅에 엎드렸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모두가 어떻게 했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리라는 그런 복수의 꿈을 꾸면서 자신에게 있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셔야 하는 그런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살려야 하는 그 예수님이 미련한 인간들을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며 칼을 갈고 있었지만 죄인을 살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칼을 사라고 하실 때에도 뭐였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 같은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세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나를 건져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친히 앉혀주시고 모든 이가 나의 칼 앞에 무릎 꿇는 세상만을 꿈꿔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잠시 세상을 무릎 꿇리고는 언젠가 다시 죽게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칼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칼이 사라지고 전쟁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완성하신 구원으로 죄인을 향한 칼의 심판도 원수를 향한 전쟁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칼로 보복을 하면 당장은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죄와 사망의 운명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잠시 살려다가 다시 죽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칼로 이루는 것은 잠깐의 미완성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만이 죄인된 인간을, 원수된 인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 칼을 붙잡는 자에게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12군단의 천사라는 패가 사람의 손에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12군단 천사라는 칼을 비장의 카드로 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장의 카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원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생명,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나무로 완성되는 인생이 되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완성되는 인생을 위해 완성된 창조 세계를 칼로 깨트린 인간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짧은 인생 동안 온갖 칼을 휘두르며 자신도 주변도 세상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과 영원히 죽음 사이를 예수님이 가로막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복의 반전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원수를 향한 사랑이, 죄인을 향한 구원이 선지자의 글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끝없는 죄를 향하여 영원히 칼질을 하다가 죽음의 칼에 목을 내밀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간은 다시 영생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완성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칼은 두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칼이 있었다면 더 많은 제자들이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대반전을 꿈꾸면서 그들이 꿈꿔왔던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자신들이 상상했던 반전을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그런 반전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성경을, 선지자들이 그린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원수와 죄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서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의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그들의 죄를 다 사해주며 사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 홍수보다 무서웠던 죄형이 떠난 심판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다시 죄형이 임하면서 심판이 축복으로 변하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은 뭐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러 가셨을 때에 우리는 왜 주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완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누구든지 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는 영원히 칼에 휘두르다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완성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그런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 살기 위해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며 심지어 예수님께도 휘두르던 망하게 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완성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는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는 멋지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대반전의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를 멋지게 칼을 휘두르면서 해결하며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만 보아도 누군가를 죽이는 칼로는 대통령의 공적이든 국민의 지지도를 무엇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칼을 휘두를수록 인생 완성이 아니라 더 깨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칼 대신에 예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통해 완전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당장은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한 현실이 실패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대반전으로 승리하는 인생, 완성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홀로 죽으셨으나 믿는 자의 죄도 그리고 믿는 자도 함께 죽은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셨지만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잠잠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절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가장 바라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인생, 영생하는 인생, 영원한 축복의 인생, 완성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구원의 완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손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도의 손에는 구원의 완성이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칼을 쥐어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힘들게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시원스럽게 보복하고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겠지만 이런 반전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서 달라진 제자들처럼 성도는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칼을 휘두르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12군단 천사의 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지금 답답한 것 같아도 이미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도의 인생을 완성의 인생으로 바꾸는 대반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불고 태풍 같은 바람이 내게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도 어떻게 해요?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많이 쏟아내잖아요. 왜 그랬어? 그러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쁘게 아니에요. 좋게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심각하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유대교처럼 구원자의 대반전을 통해 원수들, 나의 대적들을 다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고생 끝에 행복이 시작되는 대반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전, 다 죽이고 나 홀로만 서는 그런 반전은 결국은 다시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대반전, 우리의 인생의 부흥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완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가 사라지는 대반전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죽어야 할 자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반전을 꿈꾼다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절치부심 속에서 갈아왔던 칼을 휘두르며 나는 어설프게 귀만 잘랐어도 예수님의 내 뒤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반전, 적들을 무릎 꿇리는 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점점 감각이 사라지고 가슴에 냉랭한 그런 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입에,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내 인생의 칼이 되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섭섭하고 못마땅해 했던 그런 죄악,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그런 죄악, 구원의 완성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부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죄악, 죄인들을 살리시려는 예수님과 반대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오히려 죄인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서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부활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이번 부활절에 예수님께 잘못된 자라고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원수도 구원하신다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도 칼을 겨눌 수 있는 그런 패역한 나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되어서 칼을 휘두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깊은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칼을 휘두른 죄인에게 죄를 사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너는 내 사랑이라고, 칼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완성한 내 사랑이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영원히 칼을 끝없이 휘둘러야 하는, 끝없는 죄를 저질러 영원한 멸망에 처해가는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불러오는 칼과 같은 인간의 죄를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잘라주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대반전을 이루어 주신, 인생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로 꽂으라고 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나는 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칼을 휘두른 원수된 너를 구한다고, 어떤 죄가 있든지 바로 너를 구원한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칼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붙잡게 해 주십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뜻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을 전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마음에 참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원망도 했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연구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그것이 누구의 탓도 아닌 내 잘못이라고, 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주님이 그대로 저를 방치하셨다고 하면 저는 더 심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끝없이 말씀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려 했던 그런 칼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저에게 회개하도록 그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절대 시간을 가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빚을 가지고 있는 그 칼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었고 또 주님을 향해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분을 만났을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옛날 함께 지냈던, 반갑게 지냈던, 함께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인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맞아서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그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이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누구를 이렇게 쉽게 포용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깊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권세,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냥 포장해서 한쪽 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드러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 그분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금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원히 사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